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6일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이절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 오전 9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이었지만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낱낱이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양로병원에 계시는 우리 김순영 집사님, 김강현 권사님,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정에서 가려 중에 계시는 윤준구 성도님도 주여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 또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에는 이제 그동안 쭉
꽂고 계셨던 그 호스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 그 모든 일을 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며 무탈하도록 아무 연고 없도록 하나님 더욱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정말 큰 시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럴 때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더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송 생활, 성경 읽는 생활 잘 감당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청년부 예배도 함께 하시고 저들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할 이 종에게도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74쪽이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4쪽. 신명기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저는 시편 63편을 통하여 다윗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갑작스런 쿠데타를 당하여서 허겁지겁 부럽고 곤핍한 땅, 소위 사막과 같은 광야로 도망치는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런 자리에서도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릴 정도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생명보다 승하고 죽음보다 강한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광야 시리즈 설교 두 번째 말씀이 되겠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광야길을 좋아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광야에는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처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길도 없고 황량한 사막이기에 쉴 만한 안식처도 없고 거기에다 낮에는 불볕 더위에 시달려 하고 밤에는 매서운 추위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두렵고 험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최고의 스펙은 광야 대학을 경험한 스펙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그럴듯한 스펙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광야 학교를 하나님 앞에 레슨을 받고 제대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훈련을 쌓게 되면은 그것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펙은 바로 이 광야 학교에서 그 길을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 레슨을 받고 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모세가 소위 모세가 모세된 것도 그에게 주어진 40년 그 미디안 광야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모세의 생애를 세 단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았는데 첫 단계 40년, 두 번째 단계 40년, 세 번째 단계 40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맨 첫째 단계 그 40년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 궁전 생활 40년입니다. 이것을 소위 세상적 썸띵의 단계라고 하죠.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답게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으니 참 자기가 스스로 뭐가 된 것처럼 느끼게 되었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훈련 단계입니다. 이것을 소위 낫띵의 단계라고 하죠. 모세는 광야 40년을 통하여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참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렇게도 낮아지고 겸손하게 됨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40년 동안의 세월입니다. 이것을 소위 영적 에브리띵의 단계라고 합니다. 모세의 생애의 한가운데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한 그 모세로서는 이제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nothing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I can do everything이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던 모세에게 광야가 필요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되는 우리들은 그만큼 다 교만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을 낮추시려. 다시 말하면은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 광야 생활 40년을 통하여 소위 광야 훈련 학교로 가지 않습니까? 그 40년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만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정의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만이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은 것을 말한다고. 이러한 교만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이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 결국에 보면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앞세우고 자기 생각에 저을 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겸손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건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까지도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다 알면서도 그 뜻은 제쳐놓고 온전히 자기 뜻만을 내세우고 자기 좋을 대로 행하고 마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잘 되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참 고약하지요. 잘 될 때는 자기 탓이고 실패할 때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건만 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로 돌을 가지고 치려고 할 정도로 대들고 원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가슴속에 잘 새겨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면 교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를 우리가 지금 8장을 보고 있는데 이 신명기의 키워드가 뭘까요? 우리가 신명기를 쭉 읽어가 보면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몇 가지 발견하는데 첫째로는 remember, 기억하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remember. 두 번째로는 잊지 말아라. do not forget. 잊지 마라. 그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 같은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뭡니까? 지켜 행하라. 오늘 본문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켜 행하라. 이 신명기에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기억하라, 잊지 마라. 세 번째는 뭐예요? 지켜
행하라.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한 그 1세대, 이스라엘의 그 1세대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보다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또 쉽게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운 고난이 닥치면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가? 완전히 그걸 잊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는 기적, 만나와 밑추라기를 40년 동안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보내주시는 그 기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기적, 전쟁이 날 때도 또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 엄청난 이런저런 기적을 맛보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무려 40년 동안을 살아냈다면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여도. 기적 아닙니까? 여기 40년 광야 또 생활이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러기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입고 다니는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 거고, 또 그 다음 말씀 보면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뭐 차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요, 자전거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일일이 걸어 다녔잖아요. 40년 동안. 그렇다면 그 광야니까 그 발이 얼마든지 부르틀 수가 있었겠지만 그 40년 동안에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이 광야 같은 여러분의 그 이민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여기 오신 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그러니까 그 이상까지도 사시고 계신 분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기나긴 세월, 그 이민 생활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발걸음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그 자체가 딱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기까지 살아온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땅도 아니고 남의 땅,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그랬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신발장에 신발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옷장에 옷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사를 많이 해보신 줄로 압니다만 이사하다 보면 그걸 깨닫죠. 엄청 살림살이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국에서 떠나올 때에 소위 이민 가방 각각 2개씩 들고 이곳 미국에 들어오셨죠.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못 살아도, 아무리 없는 것 같아도 얼마나 그 살림살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기적 같은 은혜라고 저는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만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 어떤 험산 줄령 같은 험한 길을, 광야와 같은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출애굽기 16장 보니까 만나를 비같이 쏟아내려 주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실감납니까?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비같이 쏟아주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살라고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매일매일 아침 새벽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만 만족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예? 1인당 한 오멜씩만 거두어 가라고 그랬잖아요. 한 오멜이면 요즘 계산법으로 2.2리터예요. 우리 한국에 그 되가 있잖아요. 그 한 대 정도 된다고 그러죠.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예? 두 사람이면 두 오멜. 식구가 세 사람이면 세 오멜. 그것만 거두오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외면하고 몽땅 가지고 온 거예요. 몽땅. 왜 그럴까요?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고 제 추측인데요. 그들 가운데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하나님이 오늘은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한동안 만나를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그런 의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오늘은 주셨는데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이 지나도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할 거냐요.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약아가지고 혹은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니야. 한 오멜이죠. 2.2리터. 그것만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왕창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 보란 듯이. 이게 불순종 아닙니까? 이게 불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불순종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요, 참 놀라운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거둬놨는데 그 이튿날 가보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다 벌레가 먹어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놀랍게도 안식일 날을 대비해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가져가라고 하죠. 그때는 썩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일날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선고해 볼 때, 묵상해 볼 때 세 가지 죄를 진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서. 첫째로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신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죄. 불순종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자기 좋을 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로는 그들의 가장 고질병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욕심이죠. 욕심. 혹은 탐심이죠.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심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만 가지고도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한 불순종의 죄, 불신앙의 죄. 또 하나는 교만죄, 그리고 세 번째는 욕심 혹은 탐심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세 가지 문제, 뭐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불신죄 혹은 불순종죄, 또 하나는 내 마음대로 고집하는 교만죄, 또 하나는 거머리처럼 만족을 모르는 욕심과 탐심죄, 이 세 가지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해주셔서 정금처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잘 아실 것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의 소원이, 항상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처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기 원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불순물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평생 그 귀 때문에 어지러움증으로 고난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UCLA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받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또 하나의 병이 생긴 거예요. 어지러움증이 아니라 이제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후회할 거 아닙니까? 괜히 수술 받았다는 둥. 얼마나 후회하고 원망할 텐데 그분에게는 욥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 병상에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왕에 당하는 고난이라면은 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하여 나의 믿음과 나의 속사람이 정금처럼 깨끗하게 정금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죠. 지난날에 불신앙의 죄, 교만죄, 그리고 욕심죄, 탐심죄, 여러 가지,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죄들이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눈물로 애통하며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더니 어느 날 일어났는데 한 번도 머리가 아프지 않았던 사람처럼 머리가 맑아지고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일찍이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진 것은,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등진 것은 모든 것을 등진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진 것은 모든 것을 등진 것이다. 민수기 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앞에 이렇게 비추이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할 때 우리의 얼굴빛이 환하게 빛나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로 은혜로운 길로 승리하는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을 등지는 날에는 우리 앞에 그림자가 먼저 생겨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거 아니에요. 가던 길을 완전히 180도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 가운데 살았던 그 길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천부여 의리옵소서 손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손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앞에 밝은 태양빛이 비추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42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저 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리 못하나, 달리 못하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회개 찬송이죠.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이 사하소서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광고 말씀드리고 나중에 축도할 때 헌금 기도와 함께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카톡을 통하여 광고 내용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윤중구 성도님이 참 많이 회복되신 결과겠죠. 병원에 가셔서 그동안에 그 배에 꽂혀져 있는 호스가 있었어요. 그 호스를 통해서 밥으로 영양을 채우지 못한 것들을 호스를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아 오셨는데 이제는 식사도 잘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호스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호스를 뽑게 되시는데 이제 아무 탈 없도록 은혜 중에 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특별히 내일 기도해 주시고 미리미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에서 코로나 손 소독제 2박스, 그러니까 한 박스에 12개씩 있는데 24개를 교회 앞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전대 회원 여러분께, 임원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8월이 중순이 지나갔는데 8월 말경에 우리 주영 자매님이 이제 해산하게 됩니다. 또 9월 되면은 우리 패스터 데니 목사님의 사모님 에스더 사모님이 또 해산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에는 사도행전 17장부터 23장까지 매일 한 장씩 읽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찬송 드리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성한 주만 보이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시간 맞추어 오전 9시를 기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하오며, 또 하나님 앞에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또 믿음이 있기에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릴 향기나는 제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그 드리시는 손길 그 심령마다 심지어 그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하시는 모든 일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그리고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앞에 어떤 광야가 열리든 어떤 험산 줄력을 만나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지켜주시며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찬송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 위에,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위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위에, 임산부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